저는 오늘 마가 부활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기쁘게 보내셨나요?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죠. 그래서 저도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함께 참여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를 이제 찍어봤어요. 그래서 세 개 교회 청년부가 모여서 부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3인 3색 이런 컨셉으로 성경을 보면은 부활이 똑같은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3명의 사역자가 하나씩 맡아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하면 유튜브 방송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절로 삼행시를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를 했죠. 먼저 청년들에게. 그래서 각 세계교회 청년들이 다양하게 부활절로 삼행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단연코 저희 교회 청년들의 그 삼행시가 가장 거룩하고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색깔을 보였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듣도 보다 못한 표정을 이렇게 짓고 계신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에 방송 또 하게 되면 많이 봐주세요.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한영은 좀 클래스가 다르다. 다들 왜 이렇게 진지하고 뭔가 되게 신앙이 깊어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저도 이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삼행시를 했죠. 제 생각에는 잘한 것 같아요. 제 삼행시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여있진 않지만 큰 소리로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를 부활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 해주시죠. 부. 부활절 꽃이 피었습니다. 활짝 피었습니다. 절 위에 우리를 위해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죠? 괜찮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행시도 하고 암튼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굳이 세계교회가 모여가지고 부활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 그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지금 모여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부활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매주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부활 없이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어도 되나? 믿어야 하나? 정말 부활을 하셨나? 이런 고민이 사실 있을 수는 있지만 부활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못 모이는 분들이 훨씬 많죠. 이 방송을 보시지만 방송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시간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지키면서 사실은 뭘 하는 거냐면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기도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부활절을 저만 특별히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온몸으로 부활을 기뻐했던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은 아니고 무덤 이기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저 3명의 청년들 감사합니다. 시온, 동주, 성훈 감사드리고요. 저분들이 저렇게 신나게 부활을 기뻐했죠. 물론 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매주 부활을
기뻐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오늘은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대략 3가지 정도로 오늘 부활의 의미를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접하다 보면 성경을 읽는 색다른 즐거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색으로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여인들에 대해서 재조명해보고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 안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셋 중에 첫 번째, 먼저 이 색다른 즐거움, 이걸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실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 하면 하나의 주제 혹은 내가 이미 정해버린 어떠한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면 그건 성경이 가진 다양한 문의와 삶의 결들을 놓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죠.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뭔가 다르다,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 뭔가 다르다를 입증해 주는 본문이 이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결론이에요. 그럼 저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보통은 부활하고 나서 성경에 기술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놀라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데 방금 본 본문은 여자들이 무서워 떨며 아무 말 하지 않는 이상한 결론이죠. 여러분이 날카로운 눈으로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목사님, 마가복음의 결론은 16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되었을 당시의 결론은 저렇게 8절로 끝난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9절부터 20절은 후대에 첨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렇게 미묘하게 끝나버린 저 16장 8절 왜 저렇게 끝냈을까가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성경의 색깔이 여러 결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본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뭔가 열린 결말처럼 끝나 보이기도 해요. 아, 뒤에 뭔가 더 일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열린 결말을 정말 마가복음이 의도한 결말이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열린 결말 이런 건 이 현대 문학 장치에 가깝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마가복음이 그걸 의도했을까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여인들,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여인들이 침묵으로 끝났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16장 8절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럴까가 우리 질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끝냈을까? 그래서 접근한 방법은 원래는 기록이 있었는데 소실된 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미완성이 된 거다. 원래는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핍박과 이런 일들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다. 또 누군가는 후속편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끝낸 것이다. 다양한 접근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처럼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마가복음의 결론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의 렌즈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결말들과 다양한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번째, 마가복음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성경 속의 여인들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렇게 자주 나타나거나 아주 중심의 위치에 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만 보더라도 부활의 이야기가 복음서보다 어디에 먼저 쓰여져 있냐면 서신서, 바울 서신에 먼저 써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부활을 먼저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록의 장면을 저렇게 보시면요, 보세요.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여인들이 없습니다. 게바 나오고요, 베드로 보이고 12제자 보이고 500여 형제 보이고 뭐 야고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까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인들의 이름이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항상 여인들을 드러냅니다. 여인들을 언제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로 드러내지만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는 기록하는 여인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 사건의 정면에 여인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복음서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복음서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도냐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남자 제자들은 일단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자리에 없어요. 다 도망가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의 문을 새롭게 여는 이 시작점, 부활의 첫 증인의 자리에 누구를 정면에 내세우냐면 여인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 시대는 거부했고 그 시대는 배제했던 그 여인들을 복음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진짜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그리고 복음서가 드러내고 있는 부활의 새로운 모습인 거죠. 이런 장면, 특별히 이 여인들에 주목해가지고요, 부활 영화를 만든 영화가 있어요. 보통 부활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여인들을 주인공 전면에 내세운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인데 막달라 마리아. 이거 보셨나요? 보신 분도 있고.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 건 뭐냐면 부활의 증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그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도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 아닌가요? 혹시 창기 아닌가요?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면밀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창기 혹은 죄인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잘 읽어보시면 오히려 아주 의도적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저 영화와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배제된 여자들,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던 그들을 마가복음은 새롭게 부활의 첫 증인,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부활이라는 사건 안에 복음서의 기자들이 새롭게 발견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의 부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 싶은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부활 안에 십자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16장 8절은요, 이 본문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불완전하고 부활에 적합해 보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저 16장 8절은 십자가에 더 가깝죠.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고요, 부활을 직접 보았음에도 도망쳐 버리고요, 부활 앞에서도 여전히 아무 말 하지 못해요.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지만 제자스럽지 않고 증인이지만 증인스럽지 않은 모습, 그게 바로 부활 앞에선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보인다는 거죠. 화려하고 찬란한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감싸고 십자가를 감싸고 있는 부활, 그것이 어찌 보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부활의 새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의 신화적인 사건이거나 그냥 기독교가 말하는 아주 좋은 메타포거나 혹은 그냥 수식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막막한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이 어두운 현실, 죽음의 현실을 감싸고 있는 게 부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를 늘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나는 이 무덤 속에서 갇혀서 이렇게 막막하게 살지? 왜 나는 이 무덤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지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이 이미 우리의 그 무덤 같은 삶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부활이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죽음, 두려움, 불안, 불신, 낭망, 좌절 이런 걸 다 배제해버린 채 그저 부활을 말한다면 우리는 부활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십자가가 밀착되어 있고 무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저 반짝반짝한 부활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솔직한 것은 우리의 삶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고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거죠. 진공 상태의 부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꾸 우리의 신앙을 부활, 그래 우리 좀 잘 살아야지, 기뻐해야지, 날마다 기뻐해야지라고 우리 스스로를 압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 흔들리는 우리가 부활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부활의 빛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제가 이 부활절을 보내고,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왜 갑자기 설교하다가 큐티로? 큐티가 에스겔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을 보다가 부활하고 너무도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말씀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더라고요. 네. 우리 함께 이 본문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 담고 있는 부활의 모습, 한번 함께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됐어요. 부활절을 결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 부활의 감격은 여전히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저 바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코로나는 언제 끝나지? 난 언제 청년들을 마음껏 만날까? 언제쯤 함께 모여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 기쁘게 보낼까? 이렇게 힘이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막막한 일들,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게 되거나, 혹 여러분 가운데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도 힘든 그 상황 속에 취업해서 뭐 하나? 취업 이후에는 뭘 하나? 이런 자꾸 흐릿하고 어두운 그림들이 떠오를 때 이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에스겔서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가서 대언하라는 거죠. 부활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고 있음을 대언하래요. 가서 무덤 속에 갇혀서 힘을 잃고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 무덤이 마침내 열릴 거라고, 그 무덤이 열리고 말 거라고, 그리고 그 무덤을 열고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거라고,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 기도를 멈춘 사람들에게 가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반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그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제가 조금 부활의 빛을 볼 때에나 대언해주고 기도해주겠죠. 제 삶이 무덤 안속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무덤 안에 갇혀 있다고요, 목사님. 제 삶이 그냥 어둠인데 누구한테 가서 빛을 전합니까? 제 삶에 빛이 안 들어오는데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대언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무덤을 향해 외치고 두드리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대언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모두가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나가고 말 거예요. 우리의 무덤은 비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대언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로 가득 차 있고 코로나로 갇혀 있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소망을 말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경제가 바닥이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때 누군가가 부활을 말한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누가 부활을 말하겠습니까? 부활을 먼저 맛본 우리,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먼저 경험한 우리만이 대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매듭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결국은 사랑이 이깁니다. 죽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절망이 이기는 게 아니고, 무덤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고요, 심판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우리를 이기지 않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깁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그 증거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얘들아, 내가 죽음을 이겼어. 내가 심판을 이기고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덮을 거야 라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가장 어두운 무덤으로 가셨어요. 이 땅의 끝에 있는 그 막바지의 지점인 음부로 가셨죠. 그리고 그 음부에 가셔서도 똑같이 외치셨어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마침내 너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말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사랑이 이길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되게 뭘 못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일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두드리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마침내 이기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부활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못 만나요. 지금 이렇게 앞에 와 계신 분들을 봐서 저는 너무 좋은데, 우리 자주 못 만나고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크십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광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소망입니다. 자꾸 나는 작아 보이는데 세상에서 제일 못난 게 나 같아 보일 때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그 높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더 클 수 없는 가장 큰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신실하신 그분이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고 이미 그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셨고 꽉 막힌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루신 실로 진실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 이 광대하신 일, 이 신실하신 일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큰 어둠은 존재하지 않고 주님보다 더 큰 죽음도 존재하지 않고
주님보다 더 큰 심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고, 그 어떤 무서운 결말도 우리의 삶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무덤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무덤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이 무덤 문이 열렸으니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오라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너는 나오면 된다고, 내가 이 문을 억지로 열지 않을 테니 너가 나의 사랑에 동의한다면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고 있는 그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드려진 이 어둠을 거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무덤 속에 있는 듯한 이 막막함을 하나님 걷어가 주십시오. 빛이 보이지만 잠깐 보이고 또 소멸되는 그런 연약한 빛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휘감는 따뜻한 햇살로 우리의 삶을 부활로 인도해 달라고 광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 무덤 문이 열릴지 하나님 막막해서 좌절하고 울다가 더는 울 수 없어서 하나님 그저 잠들어 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이들, 기도를 멈춰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드려진 이 모든 어두움들 주님의 부활 앞에 새로운 빛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 자리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한 시간과 다를지라도, 내가 기대한 그 모습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덮어 주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매주일 이렇게 모일 때마다 또는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부활이 날마다 찾아오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갇힌 이들을 향해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언하겠습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